감사합니다. 늘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서 오늘도 이제 여기 왔고 또 이제 말씀 전가할 수 있는 시간을 또한 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성령을 빼놓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창세 때부터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사도들 시대, 오늘날도 앞으로도 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이제 사역한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행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사역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5가지 일들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이미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찾아서 해당해서 사람들에게 읽어줬어요. 그 읽어준 이야기가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 예수님에 관한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해당의 구약의 이사야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또 포로된 자 자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전파한다. 이 5가지를 딱 얘기해 주셨는데 구약성경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날 내가 태어나서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구약의 예언대로 내가 메시아니까 이 5가지 사역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탁 덮으면서 그 책을, 성경책을 관리하고 맡은 자에게 도로 주시면서 의자에 앉으시면서 해당 있는 사람들을 탁 주목을 해보시면서 한번 싹 휘둘러서 쫙 바라보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하냐면 21절에 예수께서 그 해당에 있는 데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에 적혀있는 이 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구세주 메시아 자기를 통해서 이제 5가지 인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한다 이거죠. 그것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해결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신다. 성령의 기름이 내게 임하였으니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겠다 이거예요. 원래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로부터 왔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는 에덴 동산에는 가난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 모든 게 행복하고 편안하고 부유하고 먹고 마시고 열매 따먹을 수 있는 것이 많고 부유가 넘쳤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자연 만물은 지금 오늘날도
자연 속에 어마어마한 부여와 풍성함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인간이 가난해야 돼요? 인간은 에덴 동산 낙원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는데, 마귀가 이제 들어와서 마귀에게 유혹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교만해지고 자만해짐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저주가 임해서 에덴 동산에서 부요함 속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땀 흘리며 고생하며 가난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게 된 거죠. 이게 마귀가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가난과 저주, 재앙이 아니라 부유와 풍성과 행복과 건강과 영생입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일하는 목적이 사람에게 불행과 고통과 가난과 슬픔과 괴로움을 멸망, 지옥을 주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마귀가 갖다 준 거지. 저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죄의 대가로 온 건데 이 죄를 누가 짓게 했느냐? 마귀가 나가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난, 이게 정상이 아니죠. 가난도 타락함도 이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이에요. 저주도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에요.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 반역하는 죄로 온 저주의 결과죠.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가난 대신 예수님이 대신 가난을 짊어져 주셨어요. 가난도 저주니까 예수님이 저주, 가난이란 저주를 대신 짊어져 주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청산해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인데 부요하신 자가 사람들을 위하여서 세상에 오셔서 천하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가 가난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금 부요한 삶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영적인 가난에서 영적인 부요로, 경제적인 가난에서 경제적인 부요로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이 영적인 가난이나 또 경제적인 가난에서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재물을 얻은 능력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또 하나님 손에는 부하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에는 하나님 의지하면 잘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 목적하면 부하기, 부귀영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랑하고 평화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부귀영화를 준다고 그랬어요. 잠언서에도 보면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풍성한 좋은 것을 그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준다고 했어요. 경제적인 것, 또 풍성하게 준다고 했어요. 그야말로 사기치고 그런 겉으로는 뭐 부자 된 것 같아도 다 물거품 같이 아침에 이슬 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쫄딱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조폭들이, 일본의 조폭이 사기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뺏고 그래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냥 막 덩덩거리고 큰 소리 치고 살다가 암에 걸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예수님 복음 듣고 회개하고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그렇게 그냥 그 나쁜 짓에서 거대하게 벌어둔 돈을 자기가 못 쓰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그래서 일본에 8개 교회를 세우는데 그냥
교회 건축비, 운영비, 선교비, 전도비 그 조폭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8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선한 일을 했죠. 거룩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근데 그게 뺏어서 그러니까 조폭은 막 뺏고 나쁜 짓에서 돈 벌고 그랬지만 교회가 복음 듣고 자기가 회개하고 내가 이제부터 진리를 깨달았으니 주님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하는 일을 힘껏 도와드리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해갖고 목사님이 교회 세우는 일에 열심으로 조폭이 돈 애국에서 물품 다 갖고 나와서 물질을 막 세웠잖아. 대고 열심으로 도와드린 거죠. 아멘. 할렐루야죠. 아멘. 그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열심으로 회개하고 주의를 도우니까 뭐 주님 생명 은장해 주죠. 지금쯤은 죽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한 재물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해야 선한 재물을 많이 쌓고 아멘. 그것이 대대로 물려질 수가 있는 거지. 대대로 가는 거지. 이 동네도 또 아주 우리 방세웅 목사님이 그래도 강직하시니까 험악하고 그런 것들 그냥 또 잘 다루시는 이 재능이 있으시니까 그냥 돈 많은 그 못된 것들 회개하고 돌아서 그냥 세운의 방송 강성교회 콱콱 밀어주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혹여나 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죠. 아멘.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아니면 5억도 10억도 하나님이 막 다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냥. 아멘. 그래 두 분이 주님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시잖아요. 베풀고 나누고 그냥 복음 전하고 사람을 그래도 못된 것들 그래도 사랑하고 밥 사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에서 돕는 손길로 많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가난은 저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가난이라는 저주가 물러가고 영육간에 복이 임하죠.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 풍족히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예수 믿어야 이제 부여주고 복된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영적인 부여죠. 마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사랑과 정의와 정직 진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음의 부여죠. 그러나 생활적으로도 가난해서 경제적인 부여로 해방시키고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죠. 그 예수를 열심으로 잘 믿고 잘 믿으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고 부유한 삶으로 가더라고요. 아주 지질이 가난하고 그냥 막 헛간 같은 데서 다 무너져가 헛간 같은 데서 도배지도 다 떨어진 그런 창고 헛간 같은 데서 살던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열심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올바른 마음 가지고 사람 사랑하고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 영적 부여가 생기면서 열심으로 그냥 주일 예배 그냥 철학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학기도 열심으로 새벽기도 그냥 울고 물고 교회 나와서 그러다가 보니까 3년째 되니까 와 경제적으로 그냥 부여되고 큰 집 사고 소가 들고 행방불명됐던 자녀가 돌아오고 이게 막 성령의 역사하니까 막 저절로 이렇게 돼버려요. 영적인 부여가 돼버리니까 경제나 모든 생활 환경에 저주가 떠나가고 생활 환경에 부여가 생기더라고. 그 유명한 희한한 여자 거대한 덩치 여자 깡패가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예수 잘 믿어놓으니까 다 해결돼요. 부여가 생겨요. 부여가. 그래서 일반 친척들이 저 깡패 같은 술 마시는 저런 사람이 예수 교회 가더니 변화됐다고
일가 친척들이 다 놀래가지고 부부 동반해가지고 교회를 다 나와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래 그 동네 여자 깡패 하나 되니까 그냥 일가 친척 부부 동반해서 교회를 다 나왔어요. 그냥 할렐루야죠. 아멘. 그리고 영육간의 가난이 변하여 부유와 풍성한 역사가 더욱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유.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삽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포로도 그럼 악한 영이 뭐예요? 마귀죠. 마귀한테 포로가 돼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 타락한 이후에 마귀 따라 살고 귀신 따라 살고 마귀와 귀신에게 사람이 포로가 되어서 인생을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마귀는 막 더러운 일을 하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악을 퍼뜨리고 세속으로 몰아가고 부패로 몰아가고 환경에 더러운 일들을 막 행하게 해서 어지럽히죠.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위를 하게 하고 사회, 국가, 가정, 이웃, 세계를 부패한 그런 상황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막 욕을 하는 것도 이게 마귀 하는 짓이에요. 난폭한 자, 싸나운 자 말하는 거 보세요. 아주 이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다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마귀 악한 영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한테 조종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에게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다가오는 거죠. 자기한테도 고통이 당하고 이웃에게도 고통이 당하고 가정에도 고통이 당하고 사회 국가에 고통이 당하고 마음의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악은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분열과 고통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물고 찢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대결하고 상처 입히고 스트레스 주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악한 영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귀신들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막고 하나님께 대항하게 하고 전도자에게 막 욕을 하게 하고 반항하고 전도자를 막 욕하고 그러죠. 그건 그 속에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대항하는 핍박하는 것인 줄을 모르는 거죠. 영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하다가 영원히 지옥 멸망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귀신들을 통해서 마귀는 대장이고 귀신은 쫄병이 없어요. 성경에 귀신들이 많죠. 군대 귀신도 조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들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삼키죠. 그래서 막 귀신은 점집을 찾아다니게 하고 전보게 하고 무속신앙을 퍼뜨리고 중독, 마약 중독, 또 게임 중독,
일중독. 그래 중독성에 빠뜨려가지고 혼란하게 만듭니다. 사주 풀이고 무당 만신 찾아보고 만신이 하는 짓을 보니까 다 거짓말이래요. 만신이 예수 믿고 나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걸 간증으로 이제 전해 들은 게 있는데 교회당에 들어가니까 검은 보자기가 확 폭세져 나가더래요. 그럼 마귀가 붙어 있던 거죠. 예수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전도돼서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나서 만신 짓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솔직히 고백하는데 만신이 점쳐 얘기해 주는 게 거의 90%가 다 거짓말로 점쳐주는 거래요. 그 돈은 옥수수 뒤아까에 실어 나를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술 취하게 만들고 도박에 빠지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싸납고 욕하고 지지고 싸우고 그냥 막 그게 다 악한 마귀가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보면은 4장 4절에 이 근거의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이 세상 신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얘기하죠. 마귀가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고 심어주려고 해도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콱 막고 있다 이게요. 돌짝 같은 마음으로 꽉 막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깨부서지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전도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전파돼도 미혹하는 귀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어가지도 않고 마음으로 들어가지도 않은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멸망받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또 전하다가 안 들어도 또 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복음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복음과 성령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가 변화될 수가 있어요. 마귀가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모든 귀신의 역사를 아주 박살내고 내어 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귀신에서 해방시켜주고 의롭게 되고 참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해방을 얻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 마귀는 하나님을 안 믿고 타락시킨 범죄자라고 했어요. 마귀가 범죄의 압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쟁이의 압이 이게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이런 마귀를 다 멸하려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먼저 내쫓아야 되겠어요. 모든 어두운 일들은 다 귀신 마귀가 사람을 이용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전도자죠. 전도자들을 3년 훈련시키고 이제 실질적으로 전도를 내보내실 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귀신부터 내쫓아라 그랬어요.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라 그랬어요. 귀신부터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마귀 쫓는 것, 마귀가 들어있는 것, 사람들은 너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 교육자 가운데도 성경은 뭐 뻑하게 그냥 엄청나게 잘 아셔도 실력파 있어도 마귀 쫓는 것, 성령 충만 받는 것, 설교는 잘하셔도 실질적으로 귀신을 한데 쫓고 성령 충만 받는 그런 기도와 그런 노력은 없어요. 물론 성령파, 귀신 쫓는 파 그런 분들은 막 열심히 하지만 또 한편에는 좀 무관심해요. 귀신 쫓고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여기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쳐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잖아요.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사역자, 전도자, 하나의 목회자분 누구든지 간에 이 세 가지는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교육자들의 위대한 책임이고 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본적이에요. 기본. 사역의 기본. 그래서 포로된 자를 귀신부터 쫓고 자유롭게 만드는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전파하는 거죠. 세 번째 보면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이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장님이죠. 영의 눈이 있고 육의 눈이 있죠. 육의 눈도 예수님이 소경도 뭐 고치고 뭐 지금도 소경도 고쳐주신 역사도 있지만 영의 눈이 가려져서 어두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눈먼 자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자, 천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님의 은사의 세계, 또한 천국의 세계,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모르는 자가 눈먼 자들이 장님들이죠. 마귀가 타락시켰기 때문에 다 눈먼 자들이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해야죠. 그래서 성령의 강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아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죠. 이게 영의 눈이 떨어진 사람들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적 세계를 알게 되죠.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이미 다 알고 듣고 성경 지식으로 알고 체험으로 알고 성령 은혜 받고 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그냥 욕을 하면서 반항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하려고 지금 천국을 지옥까지 말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내 좋은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영의 세계를 알면은 정말 자기를 전도해 준 분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인사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전도해서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욕하고 그래도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주고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해줬어요. 진리를 깨닫게 너무너무 그냥 진리를 깨달으면 너무너무 자기를 전도해준 사람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고맙고 감사하게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 너무 감사하다. 저 옛날에 단군상을 파손한 혁으로 감옥에 간 7명의 목사님들이 계신데 각각 다른 방에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깜방에서 목사님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결신자 그 속에서 40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30명이 세례를 받고 그 중에 살인강도 12년 구형받은 사람도 구원받고 열렬한 신앙이 됐고 타종교 신자도 열렬한 예수 믿는 자로서 구원받게 됐답니다. 그럼 목사님들을 감옥에 넣으니까 목사님들이 감옥에서 할 일은 그냥 막 예수 전도하는 뿐이라지. 그 다음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 지옥 같은 감옥이 변해서 천국으로 변화됐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이 저들의 눈을 확 열어주시게 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눈이 밝아지는 거죠.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십시오.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이 모셔드리고 저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들의 눈에 씌어져 있는 어두운 비늘이 확 벗겨지면은 그야말로 전도자가 고마워지고 전도자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영안을 열어지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듣고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로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혼도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롭고 육체도 자유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에덴에서는 모두 자유로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는 타락하기 전에는 영혼, 마음, 육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니 기쁘고 즐겁고 자유로웠죠. 그러나 마귀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거룩한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기 부하가 되어버렸으니까 가만 되어버렸으니까 자기 종으로 삼고 악하게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는 거죠. 가인이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온갖 수단 방법으로 인간을 자기 종으로 삼고 불행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타락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국가, 마귀가 지배하는 사회,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마귀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면 국민들을 압제하고 고통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마귀잖아요. 마귀.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 마귀를 먼저 다 때려 부시는 강력한 기도가 우리가 매일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중국도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썼겠죠. 일본도 군국주의죠. 전쟁주의죠. 저들도 생각이 다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가 사로잡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은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일본에, 중국에, 북한에, 남한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 사탄들을 그냥 싹 다 물러가라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우리가 매일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기도로서 다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시골에 춘천에 장본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 마을 어리반 딱 들어가면요 영적으로 그냥 시커먼 마귀의 세력이 그냥 그 마을을 확 뒤덮고 있어요. 마을에 들어가면 막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 공포가 제 마음을 막 짓눌러요. 제가 막 괴로움을 당해요. 괴로움을. 그 속에 교회가 조그만 게 있었거든요. 15평 교회.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막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은혜가 넘치고 자신과 힘과 믿음이 막 힘이 나는데
또 마귀가 얼마나 센지 또 그냥 막 엄청나게 저를 눌렀어요. 그럼 전 또 이기려고 그냥 더 예배드리고 더 부흥하고 더 성령운동하고 더 그냥 귀신 마귀 쫓고 그냥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 승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을 하니까 마귀가 마을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 마을은 범죄 마을이더라고요. 아주 뭐 그냥 막 핍박도 하고 핍박, 교회 핍박, 교회 핍박,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 부흥성장 못하게 방해하고 지네들 세력이 약해질까봐 교회 커지지 못하게 뒤에서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다스려버려요. 그냥 막 봉헌에 대고 막 쓰러지고 그냥 뇌졸중 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박을 하나님이 쏟아붓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예수 전하라고 복음도 편지로다가 막 여러 가지 편지를 막 보냈어요. 복음 전해서 그냥 막 복음 전을. 복음만 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무너무 강파가 말이니까 하나님이 막 다 역사해 버리더라고요. 그냥 막 자살에다가 이 농약 자살, 막 총기 자살, 뭐 살인, 몰래 막 살인 사건, 뭐 아이고 알고 보니까 막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더라. 응? 이야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처음에 못 돌아보고 갔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왜 저를 거기다 갖다 놓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힘이 없고 나약하지만은 막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다 하나 굴복시켜버려. 하나님이 다 하나님 굴복시켜버려. 벙어리 가지고 핍박하는 자. 남편이 나중에는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런다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는 자기 부인이 교회 다니는데 뒤에서 못 나게 방해하고 핍박을 좀 했어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그러셔. 어떤 사람 뇌졸중이 나중에 팍 쓰러졌다 일어나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또 교회들 핍박했어요. 미안합니다. 자기네 스스로 알아. 성령이 그냥 우박이 어떤 때는 막 쏟아져 그냥 유동삼이 그냥 땅을 쳐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도자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뭐 험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려 버리면은 막 그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종들, 남녀 종들과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전도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죠. 강팍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자는 다 변화시켜서 이세은의 방송교회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시는 거죠. 포로된 자, 이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어요. 끝으로 이제 성경에서 오시면 희망을 준다고 했어요.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희년을 말하는 건데 49년째가 되면은 대속죄일이 지나고 난 다음 50년 차는데 50년이 차면은 희년의 나팔을 불게 되어 있어요. 희년에는 잃어버린 고향과 전토로 모두 다 복귀하여 귀가하는 때입니다. 그 때문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대한 희망이 되는 해가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레위기 25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서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생활 속에 50년이 딱 차면 50년 전에 팔아먹은 집도 다 되돌려주고 팔아먹은 땅도 도로 돌려주고
저 종으로 팔려갔어도 50년이 되면 다 자유를 줘서 다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방과 자유를 줘라. 그런 말이에요. 이 제도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50년 희년은 모두가 다 자유와 해방을 얻는 아주 희망차고 기쁘고 즐거운 위대한 해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년은 재림과 천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눈물과 근심, 탄식, 고통이 끝나고 강림하시는 날 그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바로 영적인 희년으로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좋은 희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지역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아무리 거칠어도 하나님이 막 확 변화시키면 그냥 꽃가락 때리면 그냥 다 변화되고 마는 거죠. 할렐루야죠. 아멘. 뭐 우박이 떨어지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이거도 우리도 하나님 믿으라는 거지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일이 있을 상상도 생각도 못했어요. 강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전도만 했지. 핍박하더라고. 전도하지 말고 핍박. 그러면 뭐 60년 전도만 했죠. 그냥 우리 집까지 가서 막 핍박하더라고. 그냥. 그런데도 그거 뭐 개의치 않고 막 열심히 했어요. 막 귀신 쫓고 병자도 고치고 아픈 사람 고치고 막이 복음 편지 써가지고 그냥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런 집에 못 들어가니까 편지라도 그냥 막 보내고 막. 네.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뒷책임을 다 져주시더라고. 네, 아주 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5가지 사역,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주신 부유한 사역, 예수님과 같이 예수 이름으로 또 5가지 사역에 충실하면 귀신 쫓고 병든 고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새은의 광성교회, 새로운 은혜가 이 지역의 화성에 확 넘쳐서 이 화성이 행복한 화성, 기쁨 화성, 모두 복음화 되는 화성, 은혜로운 화성, 화도 화목하고 행복해지고 그냥 화해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사하고 화해하고 평화로운 이런 화성 지역이 되도록 우리는 전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